당신의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리.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 시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전사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그곳을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은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전사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그곳을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저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우리 신분에 관한 부분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들을 열어주시사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령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강자료집, 특강자료집의 32페이지입니다. 특강자료집의 32페이지를 보시면 특강 19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신분이란 말 많이 들으셨죠? 입문과정 때부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들이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개인의 그 사회적 지위나 자격을 우리가 신분이라고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신분 가지고 계시죠? 저도 뭐 여러 가지 신분이 있죠.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라는 목회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저희 아내에게는 남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저희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라고 하는 아빠라고 하는 부모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분이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신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얻어먹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답지 않게 행동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이고 저거 목사라고 저거.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신분에 맞게끔 살면 존경을 받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면 비난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에 대해서 계속 많이 들으셨지만 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신분 단계에 들어가서 신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단계에서 이 신분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신분을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 신분에 맞게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 왜 신분에 맞게 살지 못하느냐? 첫째는 뭐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도 이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어리면 왕으로서 누려야 될 부분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성경에 봐도 7살에 왕이 된 왕이 있고 8살에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왕이 되면 그는 왕이지만 왕으로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누가 섭정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대제사장이 섭정을 하든지 아니면 엄마가 섭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누가 대신 해준단 말이에요. 예, 왜? 너무 어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뭐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신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면 그 단계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뭐냐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신분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목사라는 신분을 주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장로라는 신분을 주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권사라는 신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저게 무슨 목사야, 저게 무슨 장로야, 저게 무슨 권사야 라고 비난을 받는다 그러면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신분이 주어지니까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장해야 된다. 일단 자라야 돼. 이 성장을 해야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신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신분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이게 뭐지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요즘에 이 고부열전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좀 봐요. 고부열전이라는 유튜브에 올라오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이 고부열전이 뭐냐면 한국 시어머니와 외국 며느리들, 그죠? 외국 며느리하고 우리 한국 시어머니들이 만나서 고부간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이런 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거든요. 참 거기 보면 외국의 며느리가 왔는데 잘하는 며느리도 있지만 완전 철딱서니가 없는 며느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막 대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 바로 그 외국의 며느리들은 우리나라의 정서라든지 문화라든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해야 할 역할이 뭔지, 위치가 뭔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심지어 시어머니를 완전히 하인 부리듯이 부리는 며느리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어머니가 밥 해놓으면 와서 먹고 또 가서 자고 하는 이런 며느리도 있고 참 보다 보면 저도 속 터지는 며느리가 있더라고요. 자, 왜 그럴까? 자기 신분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 며느리의 이치가 뭔지, 며느리의 역할이 뭔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있지만 그게 뭔지 모르면 자녀라고 못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신분이 뭔지를 모르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신분에 대한 부분, 5가지 신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영이 친아버지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다. 자,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 그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와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 신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믿고 거듭날, 물론 그렇지만 원래는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면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은 뭐 하셨다? 택정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를 되찾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주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죄에 팔려서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의 자녀로서 일평생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걸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마귀에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걸 대속 또는 구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하나님 여러분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짜로 구원받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아셔야 돼. 예.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자, 마치 흉악한 범죄자에게 납치된 자녀를 많은 돈을 대가로 치르고 되찾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와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자녀의 신분이 있어서 자녀의 신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로하라 그 뜻대로 살아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나누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는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무슨 사이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그죠? 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못할 말이 뭐 있겠어요? 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친해야 돼. 근데 실제 상황에서 보면 여러분 아버지와 어떻게 친해요 안 친해요? 우리 여성들의 친정 아버지와 어때요? 친해요 안 친해요? 뭐든지 무슨 말이든 다 해요 못해요? 예, 사실은 이 부모와 자녀 간에서 못할 말이 없을 만큼 정말로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도 보면 그런 게 나와야 안 나와요? 못 나온다 그 말이에요. 친정 아버지하고 이 말이 진짜 속을 터놓고 대화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 깊이 있는 교제를 해야 되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왜? 사람에게도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도 못해. 제가요, 안양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하고 이 대화를 하는데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싫대. 예.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싫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친정 아버지한테 질렸대. 어렸을부터 맨날 친정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때리고 막 욕하고, 예? 그래서 자기는 일찍 시집을 갔대. 예, 일찍 시집을 간 이유가 뭐냐면 그 친정 아버지 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 친정 아버지의 그 뭐 술 먹고 하는 그걸 보기 싫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한 게 뭐냐? 시집을 빨리 가는 거였대. 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친정 아버지에 대한 불만, 불평이 그렇게 많아요. 그때 가면 우리 아버지가 말이 나를 때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 친정 아버지에게 그렇게 당한 부분들이 결국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까지 가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시려면 친정 아버지, 자기 친아버지와의 그 관계부터 바꾸셔야 돼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와 이 관계가 안 된다면 결국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이 관계가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와의 이 교제가 없으면 예, 그 사이가 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1년에 한 번도 안 전화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라지만 연락도 안 하고 하면 이게 멀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자주 전화하고 자 그래야 이게 가까워지는 거지. 예? 전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리 나를 낳아주신 부모라 할지라도 그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 자녀를 키워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돼서 그 마음을 알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언제 어떻게 할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쁘던가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용돈이라고 뭐 돈봉투 팍팍 주는 거 물론 그것도 좋겠죠. 그런데 어찌 보면 부모로서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예요? 예, 부모를 찾아뵙고 앉아서 대화하고 이럴 때 부모는 기쁘거든요. 예, 명절 때 찾아뵙고 자 이러면서 가까이 갈 때 부모는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자녀를 키워놨는데 명절날도 안 찾아와.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섭합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마다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자녀라는 신분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서 교제하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삶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맞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 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돼.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이 자녀의 신분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느냐가 관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아 그러시군요 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에 이 자녀의 신분이 명확해지고 정확해지고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녀의 신분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 안 해. 예, 기도를 안 해.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교제를 안 하다 보니까 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예? 뭘 원하시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부모님하고 대화 안 하면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해보면 그 속에서 부모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고 자녀들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좀 깊이 있고 길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이 자녀들이 대화 안 하고 자꾸 집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지요? 예, 마찬가지요. 하나님도 길게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깊을 터인데 이 앉아가지고 5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예? 10분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니, 예? 하나님께서 야, 좀 나도 너하고 좀 깊이 있게 좀 길게 만나서 길게 대화 좀 하고 교제 좀 하고 싶다. 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좀 하나님과 길게 또 깊이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 왕의 신분입니다. 왕의 신분. 여러분, 왕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죠. 그죠? 네. 그래서 왕 되라 그러면 여러분 싫어할 사람 없어요. 내가 왜 왕 돼? 나 왕 안 해? 라고 할 수, 그렇게 할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왕 하면 기분이 좋아요. 예. 자, 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를 한다라고 로마서 5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왕의 개념하고 이 신분에서 말하는 왕의 신분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왕이란 뭐냐? 첫째, 진리로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원래 왕이 하는 것은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겁니다. 나라를,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왕이 할 일인데 이 영적 신분에서의 왕의 신분은 백성을 통치하고 다른 사람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첫째, 나를 다스리는, 자기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예, 내 안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나온 게 뭐예요? 예, 여기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육신의 감정들, 혈기,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예, 이걸 다스리는 신분이 뭐냐? 왕의 신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저도 이 안에서 나오는 이 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 다스리질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당하고만 살았잖아요. 형제 중에서도 막내, 또 친구들 속에서도 키가 맨날 앞쪽에서 1, 2, 3번이다 보니까 예,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키 작으면요 그 키 큰 애들의 그냥 놀림감이고 무시받고 이런 거.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들만의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맨 앞쪽에서 맨날 1, 2, 3번 하다 보니까 맨날 그 뒤에서 꼬마야 예?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생일이 훨씬 늦는데도 키가 크다는 이유 때문에 야 꼬마야 땅꼬마 그러면서 부르고 거기서 당하는. 근데 힘으로도 안 돼. 싸워보려고 해도 그냥 이거 팔이 짧으니까 때릴 수도 없고 때리기는 더 맞지. 그러니까 그 눌린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서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래 성장하니까 그게 올라오더라고 말이에요. 그 어렸을 때 당한 그 모든 부분들이 이 성장하고 나니까 여기서 그게 폭발을 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예, 그래도 이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그래도 워낙 참는 훈련을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참는 훈련이 돼 있어서 그래도 어지간하면 참아지는데 이 영성훈련 받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참지 못하도록 이걸 그냥 뚜껑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혈기가 나면 이게 뚜껑이 닫혀야 되는데 뚜껑이 안 닫혀지는 겁니다. 막 폭발하는 거예요. 와, 저도요 내 안에 그렇게 악한 혈기가 있는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정말 이 안에서 막 정말
폭발하고 뚜껑 열리니 막 팍 쏟아지는데요. 이거 막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혈기를 처리시켜 달라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도들 앞에서는 됐거든요. 근데요, 이 영성훈련 받고 나니까요, 이 성도들 앞에서 혈기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 앞에서 혈기 내는 거 보시면 여러분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분 얼굴 뻘개가지고 막 성질내고 그런 거 보시면 여러분 그다음부터 설교가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죠? 막 제가 그런 거예요. 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주님 처리시켜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니까요. 이게 이 혈기가 다스려지더라니까요. 나는 그게 안 될 줄 알았어요. 나는 그걸 덩어리 안 될 줄 알았는데 1년 정도 돼서 지리단계 들어가고요. 지리단계 들어가니까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선 경험을 시켜주는데 이거 화를 내야 될 상태인데도 화가 안 나요. 그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선 경험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다 된 줄 알았어요. 야, 난 이제 다 됐다. 이 혈기가 안 나오네. 네? 근데 그렇게 잠깐 한 2, 3개월 동안 맛만 딱 보여주시더니 다시 혈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혈기 올라옵니다. 네. 요즘처럼 날씨가 더운 날은요. 아, 저도 혈기가 올라옵니다. 뜨거 더워 그러면서 야,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스리고 절제하고 이걸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왕의 신분이에요. 그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혈기, 미움, 시기 이런 것들 내 안에서 섭섭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게 뭐냐? 왕의 신분이 회복이 돼야 돼. 왕의 신분이 회복이 안 되면 요게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예? 이 혈기가 이게 왕의 신분이 안 되면 다스려지질 않는 겁니다. 화가 나면 이 화를 이걸 다스려야 하는데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냥 다 품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혈기를 부려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예, 그런 거예요. 이걸 다스려줘야 돼. 그 다음에 뭐냐? 죄를 다스린더라. 첫째 자기를 다스리고 두 번째가 뭐냐?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여기서 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 이 죄를 짓는데 이 죄가 계속해서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고 죄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여러분 매일 새로운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까? 주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아, 남편에게 대들면 안 되는데요. 근데 또 대들어. 그러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또 대들어. 그리고 또 아버지 죄지 용서해. 이런단 말. 우리는 같은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또 반복해서 또 같은 죄를 그것도 한두 번이니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미안해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더라 그 말입니다. 저도요 고등학교 때부터 짓던 죄를 나중에 이 영성훈련 받으면서까지도 반복적으로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거예요. 네. 거의 20년 가까이를 반복해서 그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거 안 되는데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요. 라고 하지만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야, 목사 돼가지고도 똑같은 그 죄를 지니까요. 야, 이게 창피하고 어디 가서 얼굴을 못 들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분 단계 딱 올라가서 이 왕의 신분이 딱 어느 단계 딱 가니까요. 요게 끊기더라고요. 예. 요게 다 끊기더라고요. 나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끊지 못했던 죄들이 여기서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왕의 신분이 회복이 돼야 돼. 아마 이 많은 분들이 뭐 여러분은 뭐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뭐 또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쉽게 끊어지던가요? 여러분은 아예 안 해서 그런 걸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예.
그러나 이걸 담배를 끊는다, 술을 끊는다, 또 뭐 도박을 끊는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중독이 끊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서 왕의 신분이 성장이 되고요, 왕의 신분이 어느 단계에 딱 가게 되면 이게 단칼에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신분 중에서 왕의 신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환경을 다스리는 겁니다. 환경. 우리는 환경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아마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을 거예요. 지갑에 돈이 좀 있으면 어때요? 든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어.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뭔지 모르게 위축이 되고 힘이 없고요. 예, 그죠? 누구 만나려고 해도 조금, 만나는 게 좀 두렵고요. 그렇죠? 왜?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분이 회복이 되어지면 이런 환경을 초월합니다.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고요. 예. 환경이 어렵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 어떤 환경이든지 내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왕의 신분이 회복이 되어지면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예.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여집사님인데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영성훈련하기를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갑자기 친정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친정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영성훈련 안 받았으면 막 거기서 울고 불고 난리치고 막 기절하고 요절하고 그럴 터인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마음에서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뭔가 든든한 뭔가 딱 자기를 견고하게 딱 자기 감정을 컨트롤해주고 있는 뭔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 환경이었지만 차분하게 그 장례식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느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대단하다. 자기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 원래 자기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를 잘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영성하기를 잘했다. 그런 거예요. 이 환경에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왕의 신분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귀를 다스리는 겁니다. 예, 마귀를 다스릴 때 바로 왕의 신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33페이지 보시면 자, 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처럼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개념에서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왕이 됨의 진리 지식을 바르게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이 왕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훈련 받을 때에 그 왕권이라고 하는 왕권 회복이라는 좀 이상한 단체가 있었어요. 자,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희는 왕이다. 그래 왕의 권세를 회복해라. 예, 너는 하나님의 나라 왕이야. 이걸 강조를 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남편한테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그러면서 남편한테도 자기가 왕이라고, 하나님 나라 왕이라고, 그러면서 남편을 막 뭉개는 이런 경우를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신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왕이야.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막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려고 할 때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대동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의 나라 임할 때에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의정 좌의정
제일 높은 자리, 왕 다음에 높은 자리, 이 두 아들에게 좀 달라는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잘 모르는구나. 예.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걸 너희는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다. 이렇게 왕의 개념을 완전히 이렇게 바꿔주시는,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남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나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광대한 우주 만물을 그의 손으로 직접 다스리시고 계심을 폭넓게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은 본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로 자기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린다는 뜻인데, 이 사실을 알고서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훈련 받아서 이 신분 단계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분들은 많은 부분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누리질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이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뭐냐면 이 왕권이 얼마나 견고하느냐, 예, 왕권에 대한 이 견고함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누려짐과 누리지 못함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자, 제가 그 열왕기상을 강의할 때 아마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왕들이 있죠. 북이스라엘의 19왕, 남유다의 20왕, 그 도합한 40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그 왕들은 누구냐? 바로 오늘날 성도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오늘날 이 성도들의 삶에서 여러 성도들의 삶의 유형을 그 여러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왕과 비슷한가? 예. 그래서 그 왕들을 바라보면, 아, 내가 저런 실수를 하고 있구나. 내가 저런 부분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잘한 짓은 뭐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왕들을 바라보면 어떤 왕은 진짜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칭찬을 받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 그런 나라를 줘도 쫄딱 망하는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왕의 힘은 결국 왕권이라고 그러죠. 왕권은 왕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권이 강한 왕이 설 때는 나라가 부강해져요. 나라가 강해집니다. 그러나 이 왕권이 약한 왕이 등장을 하게 되면 나라가 패하게 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막 포로로 끌려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이스라엘의 그 평화는 왕권을 가진 왕이 어떤 왕이냐, 어떤 왕이 세우느냐에 따라서 누려짐이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처럼 견고한 왕이 생기면 어때요? 예, 다윗처럼 강한 왕권을 가진 자가 성장을 하면 나라가 평강을 누립니다. 전쟁에 나면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뭐 시드기야라든지 뭐 여호야긴이라든지 김이라는 여러 왕들을 나오면 맨날 뺏기고 죽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권은 어디서부터 힘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왕권은 그 열왕기상하 역대기를 쭉 보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힘이 나와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왕들은요, 힘이 있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거든요. 근데요,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죄를 짓는다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그 왕권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 나라가 힘을 잃어.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왕권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의 왕권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막 죄도 다스려지고 환경도 다스려지고 마귀도 다스려지고, 예? 그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자기도 안 다스려지지, 환경도 안 다스려지지, 마귀한테도 지지. 그러니까 맨날 힘들어. 여러분 어때요? 힘들어요? 편해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왕권이 이제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왕권이 무너졌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다시 회복해야 돼.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뭐예요? 예, 기도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면 그 힘이, 하나님께서 힘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뭔가가 막 힘이 생기죠. 느끼죠? 예, 뭔가가 힘이 생겨요. 그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고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요, 힘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뭔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막 힘이 나요. 예, 기도 인도할 때도 막 힘이 납니다. 근데요, 저도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요, 힘이 안 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정확하게 맺으시면 여러분의 왕권이 회복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전이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주된 신분이라 그래요. 주된 신분. 여기서 주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신분이 여러 가지 신분의 가장 핵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분이 되어야 다른 신분도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성전의 신분이 잘 되어야 자녀의 신분도 잘 되지, 왕의 신분도 잘 되지, 제사장의 신분도 잘 되고, 신부의 신분이 잘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의 신분이 아니면 다 안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주된 신분이 성전이 돼.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넓게는 성도들 전체, 좁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몸이 성전이다. 우리의 영혼 몸 전체가 하나님이 내주내지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되어져야 한다. 자, 우리가 왜 성전이냐? 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들어오셔. 그래서 성전 제도의 개혁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약의 성전 제도는 어때? 무너졌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이 성전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일컫는 말. 그죠?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디가 성전에, 예. 그래서 성전 청소, 성전 건축, 성전 미화 이러면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우리 자꾸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본래 성전은 출애굽 당시부터 시작되었는데 광야를 지날 동안 천막으로 지은 장막 성전, 또 7년 동안 건축한 솔로몬 성전, 이후에 20년 동안에 걸쳐 건축한 스룹바벨의 성전, 또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들, 바로 이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라면 통칭 그러한 가시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건물,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 제도가 뭐요? 개혁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 또 요한복음 19장 21절,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나를 죽여봐, 내가 3일 만에 나는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고, 둘째로는 주님이 오신 목적인 율법의 제사 제도를 복음의 제사 제도로 개혁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이 신약 시대는 더 이상 소나 염소나 양 비둘기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 제사 제도 개혁이 완전히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전 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으시며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 그의 백성의 죄된 결과로 무너졌기는 했지만 그것은 참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에 마땅히 없어져야 할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막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는데요. 이 성전은 뭐냐면 다 무너질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다 무너지기 위하여 존재하는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짐승을 잡아들이는 성전 제도를 개혁할 필연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 삼아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이것은 성전을 광의적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에 계신 하늘 보좌에 있는 지성소를 의미한. 예, 그래서 광의적으로 보면 저 하나님에 계시는 장소를 지성소라고 얘기하고, 예, 또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현세천국을 성소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지구 땅을 뜰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넓은 의미, 광의적인 부분이고요. 이 작은 의미, 협의적인 부분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넓게 보면 성도들 전체가 성전이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이다. 즉 성도들의 영혼 몸이 뭐냐? 그게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 다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영혼을 신령한 생명이라고 말하면 우리의 육체가 영성으로 입으면 신령한 능력을 입게 된다. 신령한 생명이 신령한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 몸 전체가 하나님이 내주내리하실 수 있는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면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성전에 내주내재하신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야만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상에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집을 다 짓고 중고검사가 딱 마무리되고 진고검사가 떨어져야 어때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이 되어야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영성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전체가 뭐냐? 신령한 집을 짓는 삶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지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성전에 내주내재하신다. 그러므로 영과 혼 사이에 개방이 되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즉 혼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어진다. 자, 이게 뭐냐면 혼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한다는 게 아니라 그 혼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전으로 지어져야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혼의 구원, 영의 구원, 몸의 구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우리는 영의 구원만 많이 생각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죽으면 영이 천국 갑니다. 이걸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영의 구원은 우리가 잘 알아. 근데 혼의 구원에 대한 부분은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헤네스 그 핵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는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 혼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혼의 구원이라는 말은 혼의 그 사고와 가치관 이런 것이 변화를 통해서
그 구원받은 영에게 순복하는 상태, 영에게 순복하는 상태를 우리가 혼의 구원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그 내 안에 변화된 구원받은 영에게 이 혼이 순복해야 돼. 근데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혼이 영에 순복해요, 안 해요? 갖가지 핑계를 대고 그래서 이 혼이 영에게 순복을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왜? 아직 혼의 구원이, 완벽한 혼의 구원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영에게 완벽하게 영과 일치가 되어서 영이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게 돼. 그래서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상태가 되어지면 이제 혼으로 생각하고 혼으로 계획했던 모든 부분들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막 이렇게 되면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하나님 수박이 먹고 싶습니다. 막 금식기도 안 해도 수박이 먹고 싶은데 그러면 누가 수박을 가져와. 그죠? 생각만 했거든요. 내가 막 주시옵소서 막 그걸 안 해도 야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돈이 와요. 이게 뭐냐? 내 혼이 구원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지면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 제도가 신약의 성전 제도로 개혁되었으므로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네. 자, 그래서 그 결론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주된 신분은 성전이다.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집을 지어져 삼일째 하나님이 내주내제 하실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듣고 지켜 행하여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훈련 받으면서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진리 단계에서부터 뭐요? 신령한 집을 지어진다 그랬죠? 진리 단계에서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이제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생명 단계에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나안 4-7이 되어지면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지고 삼위 하나님께서 내주내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 근데 내주내제를 우리 사람에 비유하면 결혼식이라고 비유를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교제를 한다고 그러죠? 좋아하는 사람은 교제를 하고 교제를 하다가 어때요? 이제 우리는 이제 결혼해서 부부로 삽시다. 그래서 부부가 되기를 결정을 하게 되면 어때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이 정식으로 부부가 돼서 이제는 애인이 아니라 부부로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당에 들어가면 바로 이 내주내제는 신랑 되신 하나님과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부부로서 살아가는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단계를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신비적인 연합과 합일이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생명 단계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신령한 집이 지어져야만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야 이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는요 물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신령한 집이 아직 건축이 안 되거나 신령한 집이 부실공사 돼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 못하시고 계시는 경우.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집을 지어놨는데 이 집이 부실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집은 지어놨지만 못 들어가 사는 집이 있죠. 바로 우리가 부실공사하게 되면 성전은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잘 지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요.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자, 넓은 의미의 성전의 개념에서 현세 천국은 성소에 해당되고
성도는 모두 제사장이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구약 시대는 아론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서 온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물로 바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구약에서는 소 잡아드리고 염소 잡아드리고 비둘기 잡아드려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뭘 잡아드리느냐? 나를 잡아드리는 겁니다. 예,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산제물 또는 산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제물을 드려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삶으로서 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는 성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또 만왕의 왕이셨고 친히 성전이셨으며 대제사장이셨다. 그는 또한 신랑이셨으며 그리스도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자, 첫째,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린 양 제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산제사의 의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을 삼아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삶으로 살아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헌신해야 되거든요. 희생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 헌신의 삶을 살려면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자가 처리되지 않고 자가 살아있으면요, 절대로 순복이 안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도 그러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자가 살아있으면요, 이 자가 자꾸 뭐냐면 이상한 쪽으로 나를 끌어가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죽지 못하도록 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은 차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제사장의 신분이 안 되면 순종하는 삶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알아요. 나도 안다고요. 근데 안 돼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아이고 알아요 목사님. 나도 다 안다고요. 근데 안 돼요. 이게 제사장의 신분이 안 되면 바로 그거예요.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게 삶 속에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왜? 자아가 뻔히 살아가지고 자아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이 자아가 방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처리가 되어 자아가 죽으면 그때서야 온전한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제자들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셨다. 이 말은 제사장인 우리 역시도 기도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뭐냐면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제사장들은 바로 범죄한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재물 가지고 오면 그 죄를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걸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갖다가 뿌려주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바로 이 제사장은 뭐냐? 중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중보자의 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바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질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기도 시간에 맨날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 자기 육신적인 것만 놓고 기도해. 그러나 성장을 해서 이제 어느 단계에 가게 되면 물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제는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고 예, 그래서 계속 중보하면서 다른 사람을 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제사장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삶이 제사장의 삶이고, 두 번째가 뭐냐? 중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신부라는 신분이 주어집니다. 자, 신부. 자,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우리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예수님의 신분과 우리의 신분은 매우 유사합니다. 네. 예수님의 신분과 우리가 갖고 있는 신분은 매우 유사한데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죠. 자녀죠.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야. 근데 우리는 뭐요? 그냥 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전이죠. 예수님 성전 자체고 우리도 성전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고, 예수님은 신랑이지만 우리는 그의 신부라는 신분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삶은 신부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도 자, 결혼을 해보셔서 우리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하면 어때요? 결혼하면서부터 나의 모든 삶을 누구한테 맞춰갑니까? 예, 남편에게 맞춰가잖아요. 그죠? 입맛도 남편에게 맞춰갑니다. 여러분, 입맛을 남편에게 맞췄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다 남편의 입맛을 맞췄습니까? 자, 이거 잘 보셔야 돼. 이거서 남편의 입맛을 나한테 맞췄다.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한테 나한테 맞춰줘요 하는 그거 똑같은 거. 예? 내가 남편에게 맞추려고 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한테 맞춰가는 그 스타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육신의 남편과 부부관계는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예.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결혼했으면 그 신랑에게다가 맞춰야 돼. 옛날 어른들은 다 신랑에다 맞췄어. 근데 지금 요즘은 현대인으로 가면 이제는 신랑이 누구한테 맞춰요? 남자가 여자한테 맞추는 이 시대가 돼가지고 저도 이제 영성을 하면서 이 비유를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남편에다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젊은 여자들은요 성질냅니다. 왜 맞춰야 됩니까? 특별히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MZ세대들은요 우리의 가치관이 틀려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면 이런 비유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왜 남편에게 맞춰야 됩니까? 나한테 맞춰야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영적인 비유예요. 영적인 비유는 우리는 신랑에게다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맞춰야 돼. 그래서 결혼해서 30년, 40년 살면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그래요? 부부는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30년, 40년을 같이 살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서로 맞춰가다 보니까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부는 날마다 뭐하냐? 그 신랑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네, 화장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화장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화장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화장을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의 신랑 대신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해야 이게 맞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남편에게 신랑에게 잘 보이려고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화장을 하는, 그러니까 남편한테 구살이 맞는 거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해? 근데 이런 거거든요. 자,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화장한다는 것은, 신부 단장하는 것은 결국 뭐냐?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 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 어떤 삶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바라시는 삶으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돼? 바뀌어져 가야 돼. 이게 신부 단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3장 4절 보면 너희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이런 걸로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육신을 꾸민다고 하나님께서 이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마음에 숨은 사람, 여기서 베드로가 말은 마음에 숨은 사람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예, 우리의 속사람,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꾸민다고 하나님 이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화장을 해서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 하나님은 그거 안 봐요. 우리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 우리 영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 영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상태가 어떠냐?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영이 아름답고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고, 예? 우리가 영이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매일같이 어떻게 해요? 예, 신랑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드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부라는 신분은 영의 새로운 신분으로서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신부로서의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결혼해봐서 알잖아요. 결혼하면, 예? 결혼하면 어때요? 결혼하면서부터 남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는 겁니다. 내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잘 해주고 감당했을 때 서로 남편의 사랑을 받고 그러는 거죠. 근데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사랑만 해달라고 그러면 결국은 뭐가 해요? 그 결혼 생활은 원만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도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예? 하는 그 삶으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현재 육신의 남편, 육신의 아내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를 주어서 결혼을 시켜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게 하잖아요. 예, 결혼 생활, 우리가 육신의 결혼 생활은 뭐냐? 바로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신부 수업하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남편과 육신의 아내와 살아가면서 결국은 훈련을 통해서 진짜 신랑인 예수님과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게 뭐냐? 육신의 결혼 생활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결혼 생활을 잘 살아야 결국 하나님과 영적인 결혼 생활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육신의 부부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서 살면 결국 영적인 신랑 대신 그 예수님과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 그래서 지금 육신의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예?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면서 이렇게 잘 살아야 결국 영의 신랑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이 부부 생활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 육신의 삶에서도 바꾸셔야 돼.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 영혼을 단장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해라. 예, 그 여성분들이 신부 단장하는 법,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법이 뭐냐? 남편의 말에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남편에게 순복하면서 그 남편의 말에 순복하면서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답게 단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지요. 5절 6절에 보세요.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그 아브라함 자기 남편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자기 의성인가요? 거기 기도원에 가서 이런 영성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영혼을 단장하는 법은 남편을 순복하는 거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나의 주인님, 그래서 주인으로 섬겼다 이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신랑이 아브라함 같으면요 나도 업어주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지 않다는 거야. 아브라함 같지 않아서 지금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고 그래도 집사님 남편은 그래도 부인 집사님 팔아먹지는 않았잖아요. 돈 받고.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팔아먹었어요. 사라 입장에서 자기를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자기 살겠다고 돈 받고 바로에게 한 번 팔아먹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에게 팔아먹고 2번씩이나 팔아먹은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같으면 그 남편을 주인으로 모시겠어요? 안 모시겠어요? 저런 걸 남편이라고 내가 믿고 사니? 그러면서 우리는 남편 취급도 안 할 거예요. 그런대로 사라는 자기를 2번씩이나 그렇게 모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을 나의 주인님으로 섬겨서 모든 여성들의 본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뭔가가 이게 뭐 자격이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시니까 내 자존심 내려놓고 섬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남편다워야지. 이건 성경적 영성적이지 않아요. 아내가 무슨 이뻐야 사랑을 해. 그러면 이건 영성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아내가 이뻐야 사랑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성경에 남편이 남편다워야 존경하라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냥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지. 그래서 존경할 뭐가 있어야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뭐가 있어야 사랑하라, 이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육신의 이 결혼 생활은 결국 신부단장하는 삶의 연습이고 훈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부부관계, 육신의 부부관계에서 열심히 훈련 잘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매일같이 상담을 받으라. 그래서 남편의 얼굴을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의 얼굴 딱 봤을 때 존경스럽습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남편의 얼굴이 주님으로 보이면 여러분은 이제 이 신부의 삶이 된 거예요. 근데 아이고 그러면 난 아직 멀었다 그 말이. 아시겠죠? 예? 남편이 남편 같지 않고 그러면 아직도 나는 신부의 삶은 아직 멀었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 상담 안 해도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남편의 얼굴,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상담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이 되는가?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영혼의 영성 또 육체의 영성을 입혀주시는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다듬어서 하나님의 자녀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성장시키며 또 영적인 신분인 왕으로서는 평범하게 진리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게 하시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만 이런 삶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어느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돼. 그게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멈추면 안 돼. 어느 단계까지 가서 내가 성장해야만 그 단계 삶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4살, 5살짜리에게 야, 결혼이라는 건 이런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걔들 못 알아먹어요. 그죠? 예? 같은 여자라도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20살 넘어가야 이제 결혼 얘기해야 조금 말귀가 알아듣고 그러죠. 그래도 못 알아먹어.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결혼해서 20년, 30년 산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맞아요. 그러지. 그래서 연륜이 있어야 돼.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사라지는 부분이 들어 있어야 그 삶이 나오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성숙해 가야 돼. 저도요, 지금 제가 98년 2월부터 제가 영성훈련을 시작했잖아요. 벌써 27년째입니다. 그런데도요, 27년을 했어도 아직도 저는 성장해야 될 부분, 변화될 부분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근데 3년 겨우 3년도 못하고 몇 개월 하면서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 그 신분을 바르게 알고 5가지 신분에 맞도록 변화 훈련을 받고 성장 장성하게 되면 처녀가 아닌 아내로서의 행복감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행복감이 달라지는 것이다. 자, 그러죠.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처녀의 몸으로 살 때는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어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늦잠 자고 싶으면 늦잠 자고 뭐 사고 싶으면 사고, 예, 처녀로서 살아가는 삶도 예, 재밌어요. 그런데요, 그 처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감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해 가면서 느끼는 그 행복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어릴 때도 행복해요. 영적으로 어려도요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의 그 누리는 그 수준은 다른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처녀로서 누리는 기쁨과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그 맛보는 기쁨과는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참 저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결혼해서 우리 아이들을 낳았을 때, 아이를 대했을 때의 그 행복감과 또 이제는 손자, 손녀를 낳아서 그 손자, 손녀를 대할 때 느끼는 그 또 이 행복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죠? 예, 애를 키우는 건데 또 다르더라고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서부터 또 다른 느낌을, 또 다른 감동을, 이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보면 손자 손녀들은 뭐냐면 자식들은 옛날에는 자식들에게 받으면서 기뻐. 근데 손자 손녀들은 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옷 사주고 뭐 과자 사주고 뭐 장난감 사주면서 행복해지는 거. 이건 수준이 다른 거라니까요. 네. 아기를 봐도 이 수준 이게 달라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어릴 때는 그게 뭐가 재밌어? 뭔가 받아야 재밌지 뭘 사주면서 뭐가 좋아?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대봐. 손자 손녀들 옷 하나 사주면서 그렇게 행복해. 예, 맛있는 거 사주면서 그렇게 행복한 거야. 근데 그걸 안 살아본 사람은 그걸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어. 뭐 그게 뭐가 재밌어?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 차원을 모르니까. 오늘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그 차원이 분명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스도의 신분은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자기 신분에 맞도록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5가지 신분으로 살 때에 그것이 영적으로 옳은 행실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세마포를 입는 신부 단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의 기뻐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5가지 영적 신분을 항상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데까지 자라야 할 것이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론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첫째,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이걸 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신분적인 삶이 뭔지를 알아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분적인 삶을 살아가는 단계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예,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왕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성전으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예, 제사장으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신부로서는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수준을 좀 높이시라고요. 예, 수준을 높여.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5가지 신분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또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범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맛보며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